너무 무더운 날씨죠.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더운 날씨인데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노랫말이 있을 정도로 이 연어의 귀소성은 뛰어납니다. 그 작은 몸으로 강을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름 휴가나 또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 저번 금요 기도회 때 허남일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추석이 되면 많은 탈북자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외로움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북한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족하지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외로움을 맞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바로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귀소 본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앞선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또 야곱,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나그네로 살았던 이들 족장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서두에서는 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받고도 그 땅 안에서 외국인 또는 나그네로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면 당당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족장들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이사를 다닌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특히 신대원을 다닐 때면 학기 중에 기숙사에 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짐을 싸고 또 푸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신대원 3년간의 시간이었는데요. 덕분에 짐 싸는 것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을 생각해 보니 짐 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 싸고 푸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짐을 싸고도 풀려면 몸살에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짐을 이제 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창 당근이 유행이었을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것이 한참 핫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쓰는 물건들을 당근에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요. 하나둘씩 팔고 또 나눔을 하기도 하고 정 안 쓰는 물건들은 이제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고 싸서 어느덧 이사하기 한 이틀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짐을 싼다고 쌌는데 짐이 쌓여 있지가 않은 거예요. 당장 이제 며칠 뒤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갖고 가지? 다 못 갖고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에 있는 짐들을 보니까 한숨이 나오고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포장 이사를 부르자였을까요? 아니면 친구들을 부르자 뭐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이거 다 갖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 집 들어갈 때에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겠지? 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얼마나 짐 싸는 게 힘들었으면 나중에 갈 하나님 집이 생각났을까요? 그렇게 저는 100리터 봉투를 사서 이것저것 물건들을 막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생각이 잊혀지지 않고 또 여전히 짐을 쌀 때면 그래, 이거 다 하나님 나라 갖고 갈 수 없어, 버리자 라는 마음으로 쉽게 물건들을 잘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맞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재물들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는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것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잠깐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며 다 갖고 갈 수 없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재물에 너무 마음 쏟으면 안 되겠죠. 한 번은 집 밖에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집 앞이 휑한 거예요. 왠지 모르게 뭔가 어색해서 보니까 제 집 앞에 있는 택배 박스가 없어진 겁니다. 살아가는데 뭐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제겐 소중한 박스였거든요. 크기도 제법 크고 무게도 꽤 나간 6호짜리 박스였어요. 근데 이 택배 박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집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누가 갖고 갔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친히 알려주셨을까요?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렇게 멍한 상태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시고 또 벌레를 통해서 이것들을 싹 가져가신 것처럼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거 네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지, 다 네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제 거였고요. 제 거라 생각했지만 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행히 박스는 되찾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있다가도 사라질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의 박넝쿨처럼 이렇게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이 땅에서의 재물은 있다가도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잠시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사야는 우리의 삶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안개와도 같다고 묘사하였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재물과 또 사라질 것에 너무 마음 쏟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야 잘 살아갔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믿음의 자녀가 기억해야 할 사실 두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더 나은 본향을 찾아 하늘의 것을 사모하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믿음의 족장들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떠나온 본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갈 때에는 그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출애굽한 광야 1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있었음에도 불평하고 또 과거 그 애굽 시절 종노릇하며 먹었던 음식을 생각하며 애굽을 사모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했음에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며 뒤돌아보는 인생 어떠신가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두고 뒤돌아보는 인생 어떠신가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믿음의 조상들은 마음만 먹으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때 그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와 함께 했더라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뒤를 돌아보며 더 좋았을 세상을 갈망하는 그 태도는 믿음의 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본향은 그리운 곳이고 또 좋은 곳입니다. 시인도 가수도 고향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 더 뛰어난 곳은 이 땅에서의 본향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언제나 하늘의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믿음의 대광 성도들의 고향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상실하고 또 헤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을 둔 우리는 하늘에서 채워주시고 하늘에서 다시 만나며 또 회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그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완전한 성취를 다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보고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어 주신 것이잖아요. 내 생에 하나님 약속을
다 눈으로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못 보아도 내 후손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면서 확신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들이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늘 본향을 향한 그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네, 한 번 더 우리 하실 텐데 옆에 두 분, 세 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네, 우리는 그저 나그네 인생임을 인정하고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자녀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간절히 하늘의 것을 사모했습니다. 16절에 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그렇게 살아간 대광의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정대연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성입니다. 이 성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길을 마치고 안식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산 우리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아간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가야겠죠.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 한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민옥이 목사님께서 옛날에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98년도 주일 오후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주보에 이렇게 끄적였다고 합니다. 이후 유명한 찬양곡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사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읽어보면서 우리 하늘 소망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멜로디와 함께 부르면 더 좋을 찬양, 또 금요기도 때도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할 가사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삽니다. 잠시 왔다 또 잠시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없어질 재물에 너무 마음 두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뒤돌아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늘의 위로와 상이 가득한 그 장소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